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집에 고장난 물건 있으세요? 예. 이 고장난 물건.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물건이 고장나면 예전같이 그렇게 수리하지 않고 그냥 조금 있다가 그렇게 그냥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고장난 그 물건을 수리해서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때 그때 보면 또다시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그 제가 중고 자전거를 하나 가지게 되어서 자전거를 참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자전거의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람을 다시 또 막 넣었죠. 넣고 또 탔어요. 타고 나서 보니까는 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예. 펑크가 난 것 같아요. 펑크가.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펑크가 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자전차포에 딱 가서 이렇게 수리를 맡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그 전에 한번 자전거 수리하는 곳에 가서 그 주인 아저씨가 자전거 수리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뭐 타이어를 벗긴 다음에 튜브를 빼고 거기를 막 사포 같은 걸로 문댄 다음에 본드칠을 하고 딱 붙이고 나서 다시 또 바람 넣는 것을 딱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봤던 기억들 막 집에 있는 연장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해봤죠. 근데 잘 되다가 이제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타이어를 그 구멍 난 것까지도 찾고 그걸 이제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면 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자전차 그 수리하는 아저씨가 사용했던 본드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통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본드를 사용해서 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우리 집에는 그 본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집에 있는 그 당시에는 돼지표라고 했습니다. 돼지표. 예. 돼지표 그냥 일반 그 본드가 있어서 그걸로 한번 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붙이다 보니까 왠지 이게 조금 불안해요. 예? 이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불안해서 붙인 다음에 또 다시 거기다 덧붙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수선을 마무리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그 본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뭐 의심 반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 반 해가지고 바람을 넣었어요. 바람을 넣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한 바퀴를 쭉 탔어요. 한 바퀴를 타고 나니까는 그래도 바람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일까요? 성공했구나. 내가 드디어 고쳤구나라는. 그래서 내가 직접 고쳐서 탄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뻤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버려질 것 같았던 건데 그것이 다시 나의 손에 의해서 수리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그 기능들을 회복하면서 다시 사용되어지는 것을 봤었을 때 이게 또한 그 가운데에서 새것 못지않은 그러한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의 자신을 확증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일단은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은 한번 examine이라는 건데 이게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검사. 간략하게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러 가면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 자신을 검증해보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는 약간 그 사도 바울의 서운한 그러한 마음도 같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절 말씀 이 지금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했었을 때 그 증거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했었을 때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증거를 요구하는 것.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이거 증명을 원하는 거예요. 증명을. 그러한 마음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가 전에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번에 다시 가서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먼저 확증하라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우리가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그리고 확증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확실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건지 확증하기를 증거를 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건 누구일까요? 우리가라는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디모데와 그리고 또한 실라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너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확신하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직접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확증하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안에서 있는가를 그렇게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믿음이 가진 자로서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들을 점검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7절 말씀에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은 바로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의 모습에서 이제는 그 삶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악에 행했던 그 악의 삶 가운데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악에서 떠나서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이 있는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그 안에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하여금 선을 행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역시 그 성도들이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전에는 앞에 있었던 그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서 이제는 그 수동적인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에서 멈춰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선한 삶들을 향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점검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함.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이 구한다라는 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악을 멀리하고 그리고 선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이의 둘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전함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전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다라면 우리가 가장 대표되어지는 그러한 그 온전함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산상수훈의 팔복과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 상태예요. 완전히 다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의미로서 온전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본다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 고린도 13장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인데 그 사랑의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13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완벽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온전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에서 나오는 그 온전함,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텔레이오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면 카타르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둘의 우리말에는 똑같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다를까? 그것에 대한 예를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고기 잡고 돌아온 다음에 어부들이 항상 바다에 나갔다 오면 고기를 잡고 돌아오면 항상 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바로 사용했던 그물을 수선하는 일이에요. 수선하는 일. 그 사용했던 그물에 헤어진 부분들, 구멍난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항상 수선하는 것이 어부들이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그물을 깁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동일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카타르티스조, 카타르티시스 같은 이 동일한 그러니까는 이 우리의 번역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그 의미를 따라서 번역하다 보니까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원어상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전함이라는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한 제자로 양육시키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이렇게 가르침을 주면서 그렇게 완벽함들을 점점 이렇게 과정 속에서 그렇게 채워나가지는 그러한 온전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온전함들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완벽하냐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라면 내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고쳐나가고 수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월을 맞이해서 성장과 성숙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달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아무리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정말로 찢겨진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은 마치 어느 영역에 있어서 구멍난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그곳에 있어서 채우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어렸을 때 그 펑크난 자전거에 바람을 넣었지만은 잠시 그 순간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빠져나가서 타이어가 다시 주저앉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수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듯이 다시 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싫다고 귀찮다고 해서 어부가 그냥 그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바닷가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바닷가에 나가서 그 그물을 던집니다.
그 그물을 던지면 그 안에 고기가 잡힐까요? 잡히지 않을까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찢어진 그 부분을 향하여서 고기는 다시 빠져나가면서 다시 더 그물은 더 크게 찢어지는 거예요. 바닷가에 수십 번 나가서 수십 번 수백 번 던진다 하더라도, 밤새 노력한다 하더라도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그렇게 던진다 한들 고기는 결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택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고린도 후서는 바로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13장 부분이에요. 마지막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들, 그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의 그 지역의 수도라고 했어요. 수도. 풍요로운 도시예요. 정말로 그 상업에 있어서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그렇게 번창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나중에는 그 아테네의 그 문명들, 그 그리스의 문명이 또한 영향을 받아서 또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또한 학문을 또한 함께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배움에 있어서 학식적으로 또한 뛰어난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서운한 마음들을 나타냈었을 때 그 하나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초기에 있었던 문제 가운데 그 나누어지는 그런 분열의 문제 속에서 그 아볼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학문과 또한 수사학에 뛰어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렇게 그 학문과 그러한 수사학을 훈련받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들과 대조해 봤었을 때 사람들은 더 아볼로를 또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풍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훨씬 더 화려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도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교인과 교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익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갔다라고 했어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 있어서 뭔가 오해되어질 것이 있고 그리고 이익이 상충되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서로 양보하고 그 안에서 또한 함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법정까지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성적에 있어서 많은 성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들을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를 양쪽에서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성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문화들을 그 고린도 지역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예수를 알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들어왔던 그 성도들은 그대로 또한 그 이전의 관습들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그러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러한 보편적인 성향들 그 성향들을 그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또한 무엇이 더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라고 했어요. 은혜도.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또한 더 확실한 은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 그리고 또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어때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은사들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서로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더 높게 생각하면서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삶의 구멍이 난 부분들, 너의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구멍 난 부분들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너희가 이전에 죄악을 따랐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악행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어서 내가 즐거움을 누렸다라면 이제는 무엇에서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낮아지는 것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고, 내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가운데서 결국 사랑을 행함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겁니까?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삶에 있어서 찢어진 그러한 구멍들, 그 구멍들을 수선하면서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했을 때 새롭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이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고 내 신앙의 자산으로 채워나가는 것이고 그 내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러한 또 다른 은혜 위의 은혜로 그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권면을 들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 가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어떠한 만남을 가졌을까요? 정말로 막 그 서로 다투는 큰 싸움을 벌였을까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앞에 로마서의 서론 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그런 모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방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도 항상 그 바울로 하여금 그 사랑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상처와 같은 그러한 아픔을 주었던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인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졌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내가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그 헌금에는 누구도 동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함께 동참한 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전의 모습들, 죄악의 구멍난 부분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에 부딪히면서 찢겨내진 그러한 찢겨진 상처들, 그러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3장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이렇게 너희가 없었을 때 이렇게 미리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면했을 때 그렇게 싸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 사도로서의 그 권한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지만은 그 권한들을 그들을 찢고 그리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이 원함처럼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그러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도 이와 같을 줄 믿어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미리 건강검진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그런데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그 상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내가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내가 잠시 누렸다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그 과거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라면 그 쓴뿌리가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생활 속에서 내가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그러한 쓴뿌리들, 그 과거의 상처들이 남아서 계속 지금도 가시로 그렇게 나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이웃과의, 나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그릇에 내가 상처를 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그 안에, 내 안에 남겨진 그러한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처난 자리에 무엇을 붙여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 모든 오해와 핍박을 대신 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상처난 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전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그 모습들, 그 죄성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죄성에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서 꼬리표로 계속해서 붙어서 따라다니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악의 꼬리표를 끊어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 이전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금 그 얽매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 진리 안에서 주시는 참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이 시간에 잠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새어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구멍들이 있다면 그러한 구멍들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으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막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비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붙여나감으로, 패치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증거되어져서 참 하늘의 기쁨과 은총을 또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화평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든든히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라.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혹시 구멍난 부분들이 있다라면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수의 모습으로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삶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